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들을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유독 찬양이 더 뜨겁고 간절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함으로 나가는 귀한 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을 이제 잠깐 요약을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한 내용들은 좁은 문에 대해서 얘기한 좁은 문과 좁은 길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우리 성도들이 이 시대에 직면한 영적인 도전 세 가지에 대해서 벌써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다원주의. 다원주의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왜 예수만 구원의 길이냐?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는데 수많은 가르침이 있는데 왜 예수만 꼭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느냐? 너희들 너무 편협하다. 너희들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차별이 일어나고 그런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너희는 쓸모없다. 이런 지금 세상의 도전에 우리가 직면해 있어요. 편협한 사람들로. 또 하나 도전이 뭐냐면 교회 내에 있는 도전이에요. 우리 교회가 변질이 돼요. 갈수록 기복신앙으로 예수 믿으면 복 받고 부자 되고 건강도 다 좋아지고 자녀들도 다 잘 되고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까? 우리가 못 살던 시대에는 예수 믿고 우리가 은혜를 받고 성실하게 소망을 가지고 일하면 근면성실하면 그때는 다 부자 됐잖아요. 그죠? 물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도 했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을 때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월등히 잘 삽니까? 질병이 더 안 걸립니까? 그렇진 않아요. 그렇다면 설명이 안 되잖아요. 이제 기복신앙으로는 더 이상 예수의 길이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꾸 떠나요. 사람들이. 자, 그리고 세 번째 도전이 있습니다. 이단 사이비의 도전이에요. 여러분 신천지가 우리 이 천도리 근처 턱까지 왔어요. 제가 편지를 매주마다 연애 편지를 받는다고 했죠. 신천지한테. 제가 연애할 때도 편지를 그렇게 꼬박꼬박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신천지는 저를 너무 사랑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편지를 보냅니다. 저 밑에 원통에 제가 차를 타고 내려가다가 지난 여름에 웬 젊은 청년들이 티를 맞춰 입고 한 30-40명이 주로 깃발을 들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와, 원통에 이렇게 젊은 청년들이 많아? 대학생들 같아 보였거든요. 그래서 야, 대단하다. 딱 보니까 어느 단체인 것 같은데 자세히 보니까 티셔츠에 신천지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신천지가 숨기지도 않아요. 대놓고 이제는 다녀요. 우리 교회는 청년이 거의 없는데 도대체 어디서 나타난 청년들인지 모르겠어요. 신천지들은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도들을 산 옮기기라고 해서 성도들을 한 명 한 명 옮기고 나중엔 교회를 통째로 옮겨버립니다. 무서워요, 신천지가.
나는 안 걸리겠지 생각하다 보면 어느 순간 거기 가서 앉아있는 나를 발견하고 깜짝 놀라는 그게 신천지예요. 이런 이단 사이비의 도전이 있어요. 이 세 가지 도전으로 인해서 오늘날 성도들이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세상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리고 주님을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오직 무엇으로 승리하겠다고요?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아멘. 평생의 고백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아멘. 한눈 팔지 마시고. 예.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다. 예수 그리스도. 그죠? 우린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삶의 유일한 해답이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뭐가 예수가 유일한 해답이냐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죠. 그렇지만 어떤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해도 여러분은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거를 놓치면 우리는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사교 모임일 뿐이죠. 팀 켈러 목사님이란 유명한 설교 목사님이 계세요. 우리나라에도 책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관심이 있으시면 한 번쯤은 아마 서점에 가셔서 보셨을 거예요. 이 팀 켈러 목사님이 강연을 할 때 웬 대학생 청년 하나가 그렇게 팀 켈러 목사님에게 질문을 해요. 안 믿는 청년이었어요. 왜 당신들은 왜 예수가 유일한 인생의 해답이라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고 얘기하냐. 예수님만 믿어야 된다는 건 너무 가혹하지 않냐? 그렇게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이 팀 켈러 목사님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만약에 답이 너무 많다면 답지가 그 사지선다 여러분 아시죠? 사지선다. 제가 사지선다로 학력고사 시험을 봤는데 수능 오지선다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난이도가 올라간 거예요? 줄어든 거예요? 올라간 거죠. 만약에 십지선다가 되면 답을 맞추기 더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더 어렵죠. 그거예요. 바로 당신들이 구원을 받을 다양한 답지가 수백 가지의 답지가 있다면 그게 가혹한 것이냐? 아니면 답 하나를 딱 알려주는 것이 가혹한 것이냐?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유일한 해답이 되신다는 사실은 은혜예요. 은혜. 막 여기 가서 막 고행하고, 여기 가서 무슨 108배 하고, 3000보 하고, 여러분, 그래서 구원을 얻는다는 게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 일입니까? 근데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으로만 구원을 허락하셨다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은혜라니까요. 이 쉬운 길을 놔두고 왜 어려운 길을 왜 방황을 하냐는 거예요. 그럼 누가 가혹하냐는 거죠. 여러분 구원받는 것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구원받은 후가 문제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이걸 분리해서 생각했어요. 구원받는 건 우리가 아무 공로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아멘이시죠? 여기까지는 아멘. 그런데 예수의 길을 쫓아 사는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구원받았으니 너는 네 마음대로 살다가 죽을 때 올라오거라. 그렇게 말씀 안 하셨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와라. 우리가 목숨이 붙어있는 한 살아있는 한 이제는 예수의 길을 걸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 예수의 길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좁은 문이라고 말씀드린 거야. 좁은 문, 테들림 메네라고 해요. 그 뜻이 뭐라고요? 고난과 환난과 박해. 여러분 경쟁이 많아서 좁은 게 아니에요. 경쟁이 막 사람들이 막 시장 바닥에서 뭐 세일한다고 그러면 막 그냥 비집고 들어가려고 해서 좁은 문이 아니라 오히려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문은 아무도 안 가서 좁은 문이에요.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아서 우리에게 좁은 문인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 왜 안 할까? 여러분 보세요. 유대인에게는 십자가가 불길하다라고 했어요. 왜 불길해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들은 나무에 매달려 죽은 것이 저주받았다.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는 어디 있어요? 우리 십자가. 저거 멋있죠? 그렇지만 저 멋있는 십자가가 사실은 뭐예요? 사형틀이에요. 사형틀. 오늘 한동훈 장관님이 사형 그 하는 고기를 다시 재정비한대요. 그러니까
너희들 똑바로 해라 죽을 수도 있다 뭐 그렇게 경고하는 것 같아요. 그죠? 요즘 하도 강력 범죄가 많으니까 너 죽을 수도 있어 그러는 것 같아요. 사형틀이에요. 그것도 인류 역사상 가장 극악한 사형틀. 가장 지속적으로 오랜 고통, 많은 고통, 그리고 그 긴 고통을 주는 사형틀이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피 한 방울 다 출혈이 다 될 때까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쇼크사로 죽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사형 방법인지, 잔인한 사형 방법.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얼마나 불길합니까? 잔인한 사형틀이기도 하고 나무에 매달려 죽은 자마다 저주를 받는다라는 신명기의 그 율법도 있잖아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는요, 엄청 미련하고 무식해 보이는 거예요. 아니, 사람의 육체로 영을 구원해? 영이라는 것은 고귀한 건데? 그러면서 이 헬라인에게는 이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이 이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미련하고 무식한 겁니다. 자,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서 걷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는 지금 좋은 시절, 태평한 시절, 예수 믿어도 누구 하나 잡아가지 않고, 누구 하나 고발하지 않고, 감옥에 가두지도 않고, 총칼로 위협하지도 않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단 몇십 년 전을 거슬러 올라가 보라고요. 예수 믿는다고 공산당에게 죽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일제 제국주의자들한테 죽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생각해 보세요. 그게 십자가의 길이고 우리가 원래 따라갔어야 될 길인데 우리 선배님들이 먼저 따라가 주셔서 우리는 이렇게 그나마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여러분 유리코로스라고 해서 편안한, 수월한, 선호하는, 내가 좋아하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내가 좋아하는 곳으로 자꾸 골라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저기는 애 키우기 좋고, 저기는 뭐가 주차가기 편하고, 저기는 뭐가 좋아서 좋고, 저기 말씀이 좋고, 저기는 찬양대가 참 좋고, 이렇게 좋아서 가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멸망으로 가는 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동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뭘 보고 가느냐? 저 교회는 아무도 안 가는구나. 저 교회는 일꾼이 너무 없구나. 저기는 정말 어르신들밖에 없어서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구나. 그런 데를 찾아가는 것이 좁은 문이고 십자가의 길인 거예요. 근데 이 시대의 성도들은 자기가 선호하고 좋아하고 편안한 수월한 곳을 찾아다니죠. 십자가가 사라져버린 시대예요. 십자가가 사라져버린 교회, 대형교회, 죄송하지만 우리는 십자가 아직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왜? 헌신하는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 대형교회라고 일꾼이 넘치는 줄 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찬양대만 몰려요. 찬양대만. 그리고 아이들 가르치는 교사들에는 맨날 없어가지고 제발 좀 도와주세요. 구걸하고 다니는 게 대형교회 실체예요. 힘든 일 안 해요. 예수님 따라가는 일 안 하려고 해요. 그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우리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뭐냐? 협착하다. 그 길이 협착하다고 그랬어요. 협착이 뭐라고 그랬어요? 압박하고 짓눌러 짜는 걸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이 깨를 이렇게 막 짓눌러 짜가지고 기름을 쭉쭉쭉쭉 짜낼 만큼 압박하는 게 그게 바로 협착이에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려면 우리가 그렇게 막 우리 인생이 짜는 듯한 고통과 아픔과 괴로운 과정을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삶의 신성한 거룩한 기름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기름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십자가의 길이고 좁은 문이에요. 좁은 문, 좁아 터진 곳을 이 큰 게 지나가려고 하다 보면 집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성도의 삶이 이 좁아 터진 좁은 문, 예수님의 길을 통과하려고 온 발버둥을 치고 지나갈 때 거기서 집이 나오는 거예요. 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생명의 기름이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기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좁은 문에 대한 그리고 오해가 있어요. 이거 하나만 딱 이제 수정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요.
좁은 문에 대한 오해가 뭐냐면 엄격한 계율들을 준수하는 걸 좁은 문. 야, 우리 교회는 모두 지켜야 되고 모두 지켜야 되고 모두 지켜야 되고 모두 해야 되고 이거 다 지켜야 돼. 이게 좁은 문이 아니에요. 착각하고 있어요. 좁은 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 하였다는 말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욕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다. 이거예요, 이거. 그냥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왜 그걸 해야 되는가를 분명히 알고 그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다는 거는 얼마나 어려워요. 안 미워하기가. 그러면 수십 명은 죽였겠네, 우리가 살아오면서.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대치는 우리 이 모세의 율법보다 훨씬 높아요. 그래서 좁은 문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 몇 가지 권사님들에게, 장로님들에게 이렇게 뭐 11조도 하시고, 모두 하세요. 그것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십자가가 아니에요, 사실은. 진짜 십자가는 따로 있어요. 이것을 기억하시고, 근데 여러분, 이 설교를, 이와 같은 제 설교를 매주마다 여러분 들으신다면 여러분 정말 힘드시겠죠? 그리고 여기는 나름대로 정예부대예요. 그죠? 믿음 생활 오래 해오시고 하나님 앞에 오래 단련되어 오신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쯤 들어도 맞아, 그게 맞지, 아멘 하면서 막 더 불태우시는데 일반 성도들이나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분들이 이런 얘기 맨날 하면 이 교회는 그냥 부담스러워. 그리고 안 나올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예수님의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안 와요, 사람이. 안 가요, 그게.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거짓 선지자에 대한 예수님의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사람이 안 도망가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세신자가 왔는데 막 사람들이 막 아파트 막 여기 들어서 가지고 우르르 들어왔는데 그 성도들을 안 도망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목사가 좋은 얘기 해야죠. 잘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면 돈도 벌고 건강도 하고 태문도 열리고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매주 설교마다 막 좋은 설교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막 밀려들었는데 그 첫날부터 뭐 십자가를 걸어야 되고, 뭐 쥐어 짜져야 되고, 막 그냥 죽어야 되고, 막 행복할 줄 아세요! 막 그러고 막 하면 남아있겠냐고요, 여러분. 아무도 안 남아있죠. 그런데 거짓 선지자는 그 사람들을 붙들기 위해서 뭐래요?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넓은 길을 제시해요. 거짓 선지자와 넓은 길은 세트다, 세트.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을 널널하게 해도 된다고 얘기하는 분은 좋은 분이 아니에요, 결코. 우리 거짓 선지자라는 어원을 한번 볼까요? 푸슈데스라는 거짓말이라는 거하고 프로페테스, 선지자라는 말이 합쳐졌어요. 이 거짓 선지자가 세 가지 특징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특징은 이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께 받지 않은 말을 하나님께 받은 것처럼 위장해서 선포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하고 나하고 친구예요. 그러면서 막 여러분들에게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진짜 친구인가 보다. 그렇게 말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 얘기를 듣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 자, 이걸 어떻게 우리가 구분할까? 우리 신명기 18장 20절에서 2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있죠? 예, 함께 신명기 18장 20절인데 예, 시작.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니래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거짓 선지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말을 바꿔가지고 하나님이 말한 것처럼 하는 그 사람을 구별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증험과 성취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는 것. 열매가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렇게 말한 게 진짜인지 나중에 한번 분명히 그 사람의 말을 검증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막 내뱉어요. 막 설교하면, 막 말씀 전하면 막 내뱉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막 누구한테 막 예언을 막 남발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게 이루어지냐 안 이루어지냐 모르잖아요. 근데 그런 증언이 있느냐, 성취가 있느냐,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처럼 선포하는 이들을 신명기에서 뭐라고 해요? 그들을 죽여라. 그들을 너희 가운데서 제해버리라. 그렇게 말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뭐예요? 몸을 사리고 비위를 맞추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레미야서 23장 14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예레미야서 23장 14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며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 공동체 안에 악한 일을 계속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계속하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데도 이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그 사람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전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 않는다. 몸을 사리고 눈치를 보고 그리고 저 사람이 기분 나쁠까? 혹시 내가 얘기했는데 자기인지 알까? 그런 것 생각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 번 많이 봤습니다. 그런 분들이. 특별히 이 시대에 그 한국교회 참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있어요. 목회자들이 이제 그 부임을 하고 청빙을 받으면 여러분 성도들에게 평가를 받아요. 3년 안에 이제 위임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위임 못 받으면 뭐 이렇게 연임 신청도 해야 되고, 그리고 7년쯤 되면 이제 뭐 재신임하는 교회도 있고, 그래요. 예전에는 한 번 목사님 오셔서 위임 받으시면 은퇴할 때까지 갔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툭 하면 그냥 갈려요. 물론 목회자들의 잘못된 그런 그 목회 모습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메시지와 관련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말씀을 소신 있게 전할 수 없어요. 좋은 소리밖에 할 수 없어요. 왜? 살아남기 위해서. 그런 시대가 바로 예레미야 때였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왕의 눈치를 보고 살아남기 위해서 왕에게 유리한, 왕이 하고 싶은 대로 예언을 해주고 선지자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 와중에 유일하게 바벨론에게 이 나라가 이렇게 가다 멸망할 것이다 라고 예언한 선지자가 누구예요?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와 같이 예언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감옥에 갇히기도, 굴에 갇히기도 하고, 생명의 위협을 받기도 하고, 뺨도 맞고, 예수님처럼 순환을 당했어요. 진짜 선지자는 몸을 사리고 비위를 맞추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있는 사람일 뿐이에요. 그리고 악을 보면 악에서 돌이키게 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악을 내버려 두는 사람이, 방관하고 방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을 돌이키게 하는 것이 진짜 선지자예요. 여러분, 그와 같이 거짓 선지자는 결코 악에서 돌이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비위를 맞추고 저 사람과 관계가 안 상하기 위해서 눈치를 보는 사람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다. 세 번째, 이런 거짓 선지자는 양의 탈을 쓴 노략질하는 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여기서 노략질이란 말이 하르팍스라고 하는데 강도, 약탈자를 뜻하는 거예요. 강도, 약탈자. 그럼 양의 탈이 뭐예요? 선량함을 가장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선량함을 가장한 약탈자가 바로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의 본질은 뭐예요? 뭔가를 뺏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있는 것들을 빼앗기 위해서 양의 탈을 쓰는 게 바로 거짓 선지자예요. 이것과 유사한 사람들의 부류가 있죠. 어떤 사람들이에요? 세 글자, 사자로 시작해요. 사기꾼.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그 본질은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여러분 안에 있는 건 뭔가를 빼먹기 위해서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하는 거죠. 재소자 교육을 한 10년 가까이 했던 우리 상담가 한 분이 어떤 영상을 찍었어요. 제가 그 영상을 최근에 봤는데, 그분이 재소자 10년 동안 상담을 하면서 거의 교화하기 불가능한 부류를 발견했대요. 누굴까요? 바로 경제사범, 사기꾼들. 이 사람들은 죽어도 교화가 안 된대요. 불가능하대요. 그분이 뭐라고 표현하면 그 사람들은 피가 다르대요. 우리하고 피 자체가 다른 사람이래. 노란 명찰을 한대요. 경제사범하고 사기꾼들은 노란 명찰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주로 타겟하는 사람이 누구냐? 공감 능력이 막 있고, 그리고 착한 사람들, 유한 사람들을 딱 봤다가 이거 호구구나. 그래서 그냥 가서 그냥 이건 막 열심히 털어서 그냥 순식간에 털어먹는데요. 여러분, 저도요 많이 당했어요. 어릴 때부터 무슨 영어 교재 사라, 뭐 사라, 그러면서 이렇게 전화 오고 그래서 막 불쌍한 소리 하면 그냥, 이거 좋아요 그러면, 싫어요 그러는데, 제발 하나만 팔아주세요 라고 하면 꼭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감 능력이 있거나 좀 유하거나 마음이 약한 사람들은 100% 이 사기꾼들한테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좀 약하다, 유하다, 거절을 잘 못한다 그러면 2단 사이비의 밥인 줄 아시고 경계를 많이 하세요. 예, 경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 분이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나르시스트라는 말 들어봤죠? 자기가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나는 너무 잘났고, 나는 너무 좋아. 초긍정주의자들. 그리고 소시오패스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상대방의 마음을 공감하지 못해요. 기쁠 때 같이 기뻐하지 못하고, 슬플 때 같이 울지 못해요. 이런 나르시스트나 소시오패스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사기꾼일 가능성이 크고, 그러한 성향이 있는 사람하고는 친하게 지내려고 노력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손절하래요. 손절. 아예 가까이 가지 말아라. 특히 우리 교회 다니는 말랑말랑한 여러분 같은 분들은 그런 사람들을 전도해 보겠다고 애써봐야 오히려 역으로 전도 당합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피가 다르대요. 어려워요, 그런 분들은. 이미 마음이 양심의 화인을 맞아버렸어요. 거짓 선지자와 똑같은 속성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사기꾼이야. 근데 재밌는 것은 감방회 안에서 사기꾼들은 사기꾼들끼리만 친하대요. 그리고 서로 막 속이고 속아 넘어가는데, 어찌 이거 봐라 그러면서 상처도 안 받는데요. 자기들끼리는. 그러니까 절대 상처 안 받고 남에게 상처 주는 사람들이 사기꾼이고 거짓 선지자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특별히 경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은 항상 좁은 문이다, 넓은 문이다? 넓은 문이다. 넓은 문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목사님을 경험하면, 저 목사님 맨날 우리 보면 잔소리하고, 맨날 힘들게 하고, 맨날 이렇게 살아, 저렇게 살아라, 막 피곤해 죽겠어. 그 목사님은 거짓 선지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냥 피곤한 사람일 뿐이지 거짓 선지자가 절대로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괜찮습니다, 저것도 괜찮습니다 얘기하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호감을 잡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100% 사기꾼일 가능성이, 거짓 선지자일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시고, 좁은 문과 넓은 문, 그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기생하는가를 봐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6절 18절에서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 어떻게 구별하느냐?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7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예수님의 방법이 뭐라고요? 두 글자? 열매. 아까 증언과 성취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열매입니다.
열매를 어떤 열매를 맺는가를 보면 돼요. 말은 비슷하게 합니다. 거짓 선지자나 참 선지자나 말은 비슷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속아 넘어가는 거죠. 모든 거짓말에는 진실이 3 이상 섞여 있어요. 그래서 진짜 같기도 해요. 새빨간 거짓말은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나 사기꾼들은 항상 진실을 섞은 거짓말을 통해서 사람들을 넘어뜨려요. 자, 그러면 그 말에 속지 않을 방법은 뭐냐? 열매를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열매 3가지를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열매는 표적과 기적이 있는가예요. 고린도후서 12장 12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나는 사도의 표를 가졌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내가 보였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중요한 건 표적과 기사와 능력도 중요하지만 모든 참음이 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상대방에게 수모를 당할 때도, 고통을 당할 때도, 심지어는 죽일 것 같은 그런 매질을 당할 때도 참았어요. 인내했어요. 이 모든 참음을 통해서 이 사도의 표를, 내가 사도라는 증거를 삼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따르시는 리더와 지도자들이 인내심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사람이 인내심이 있는지 없는지, 그분이 툭 하면 버럭 화를 내거나 월컥 화를 내면 여러분 사도의 표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래 참고 모든 참음이 있어야 참다운 주님의 선지자적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걸 기억하십시오.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따라야 돼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요한복음 14장 11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들이 나를 못 믿겠니? 그럼 내가 행하는 그 일을 보고 나를 믿어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은 뭐예요? 5,000명을 먹이시고 바다를 막 건너시고 또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 능력을 보고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못 믿겠으면 행한 일을 보고 믿어라.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 종말의 시대에는 혼란스럽다. 거짓 선지자들도 기적과 표적을 보인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구별해, 그거를? 우리 7장 22절, 23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장 22절, 23절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종말의 시대에는 혼란스러웠단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들도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서 귀신을 쫓아내요. 예수의 이름을 들어서 병자도 쫓아내, 병자도 낫게 해요. 그러면 어떻게 이걸 구분해요?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 근데 그걸 구분하는 방법은 뭐라고요? 뭐라고 해요? 불법을 행해요. 불법을 행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5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5장 4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을 상정한 말씀이시냐면 종말의 때를 상정한 말씀이에요. 이 세상의 마지막에 양과 염소를 가를 때 그때 양과 염소를 두고 염소될 사람을 두고 예수님께서 판별을 하시는 그 장면이에요. 그러면 양과 염소를 예수님께서 뭐라고 어떤 거 기준으로 판별해요? 작은 자에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뭘로 판별하는지 거짓 선지자를? 여러분, 거짓 선지자가 이끄는 공동체에서는요, 항상 작은 자가 희생돼요. 연약한 자가 희생됩니다. 이단 사이비를 보세요. 그 안에 누가 희생돼요? 여자아들 희생되죠. 어린 아이들 희생되죠. 윤리의식이 부족해요. 그리고 그 집단들은. 그래서 가정이 파괴되죠. 가면. 항상 그 거짓 선지자의 공동체들은 가장 약자부터 고통을 받습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서화중앙교회는 참 공동체입니까? 우리 안에는 약자가 고통받지 않는가요? 약자가 존중받나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설교자나 여러분이 알고 있는 믿음의 리더들은 바로 그와 같이 작은 자의 가치나 작은 자의 소중함에 대해서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있나요? 아니면 계속 그냥 뭐 전도 뭐 믿음으로 가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 앞으로 교회 부흥하고 뭐 그 얘기만 하고 있나요? 여러분, 작은 자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 바로 건강한 공동체인지 아닌지를 판별할 수 있는 일종의 지시학이라고 볼 수 있어요. 또 세 번째, 사역의 결과물을 볼 수 있어요. 우리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 말씀 함께 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 스승을 모아 드릴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꾸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건 쉬운 성경으로 번역한 거예요. 자, 때가 이르면, 이게 뭐예요? 때가 뭐예요? 종말의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혼란스럽고 마지막 때가 오면 뭐라고 해요?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춘 스승을 찾아갈 것이다. 그리고 뭐라고 그래?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꾸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여러분, 딱 이 시대의 세태를 그대로 반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 인기 좋은 목회자의 설교가 뭔지 아세요? 재미있고 예화나 이런 것들을 아주 맛깔난 것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인문학이나 심리학이나 기가 막히게 이런 이 기타 학문들과 딱 연합해서 그냥 귀에 꿀이 뚝뚝 들어오는 것 같은 그런 말의 향연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의 교회에 미어지고 터지고 주차장 뭐 없는데도 그냥 막 서로 아기다툼하고 들어가요. 여러분, 이 시대의 성공한 목회의 증거는 뭡니까? 출석교인이 한 1000명 이상 되면 됩니까? 아니면 재정 규모가 한 10억 넘으면 성공한 건가요? 사회적 영향력이 좀 미쳐서, 야, 우리 교회에서 힘쓰면 군 순도 될 수 있고, 떨어뜨릴 수도 있고, 될 수도 있어. 그러면 성공한 교회인가, 목회인가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예수의 좁은 길에는 사람이 많다, 적다? 적다. 적은 정도가 아니라 아예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예수의 좁은 길에는 사람이 없어요. 넓은 길에는 어때요? 사람이 바글바글해요. 여러분, 여기는 좁은 길이에요? 넓은 길이에요? 아, 행복하네, 갑자기. 네, 여러분, 현대 성도들이 많이 모여드는 곳은 좁은 길을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자기에게 맞는 길을 가려고 해요. 우리 가정에 맞는, 내 지식 수준에, 내 소양에 맞는, 내가 차도 있고 뭐도 있는데 내 형편에 맞는, 내 거리, 이런 거 다 고려해서 다니잖아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의 맞춤 설교에, 여러분, 몸을 사리고, 나의 비위를 맞춰주고, 나를 크게 거슬리지 않은 선에서 그 선을 지키는 목회자의 설교를 선호해요. 그죠? 진리의 복음도 아니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의 향연들로 그것을 듣고 감동을 막 느껴요. 은혜 받았어요. 너무 감동이 돼요. 이런 좋은 설교를 들을 수 있다니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요. 좋은 설교를 들은 걸로 끝이에요? 그것으로 믿음의 의무를 다한 거예요? 그것으로 십자가의 길을 걷고 다 거는 거예요? 가장 양질의 컨텐츠를 소비하는 것으로 나는 굉장한 사람이 됐다라고 생각하는 건 이 세상 논리예요. 그죠? 여러분, 무슨 아르마니, 구찌, 이런 거, 그걸 걸쳤다고 내가 뭔가 고급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큰 착각입니까?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좋아 보이고 양질의 컨텐츠, 기독교 컨텐츠를 내가 소비했다고 해서 내가 그런 사람이 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이 시대의 성도들이요, 머리와 귀는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렇지만 손과 발은 딱 몸에 붙어서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군뱅이처럼 기어다니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 무능력한 성도를 매일매일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양산해내는 게 바로 이 시대의 교회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무능한 주일용 성도가 아니라 진리의 좁은 길을 걸을 한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기를 지금 강력하게 여러분에게 요청하고 계세요. 그 말씀을 들으실 줄 알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 말씀 듣는 거예요. 복 받아, 그게 아니라. 또 하나,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열매는 바로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 우리 5장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분명한 참된 선지자의 지표는 뭐냐면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다 보세요.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있는 믿음의 그 리더들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그분에게 예수의 성품이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를 보세요. 그냥 다른 거 없어요. 그거예요. 제가 예산에서 있을 시무를 할 때 이름만 들으면 알 수 있는 아주 유명한 부흥 강사님을 초청해서 부흥회를 한 적이 있어요. 부흥회가 은혜스럽게 잘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오후가 돼서 담임 목사님이 부흥 강사님이 이제 다과를 하겠다고 모셔놓고 저희를 교육자들 다 쭉 불렀어요. 교육자들 쭉 앉았어요.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존경하는 마음으로 저는 누굽니다라고 인사를 해요. 근데 이 부흥 강사님이 시작부터 반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 정년부 맡았어? 그렇구만. 이러는 거예요. 언제 봤다고? 예?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면서 계속해서 자기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말이야 죽을 병에 걸렸었는데 말이야 하나님이 다 낫게 해주셔서 우리 교회 지금 3,000명 되고 4,000명 되고 계속 자기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걸 들으면서 내가 들었던 건 뭔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에게는 예수의 성품이 나타나질 않아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명확해요. 예수의 성품이에요. 예수의 성품. 우리가 당장 예수의 성품이 나타나지 못한다고 해도 좁은 문과 좁은 길을 통과하다 보면 쥐어 짜져서 예수의 성품들이 우리 안에 달라붙게 돼 있어요.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좁은 문을 안 통과하니까 예수의 성품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왜 30년, 40년 예수 믿어도 예수의 성품이 안 나타나요? 좁은 문을 안 들어가요. 항상 수월하게 살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성품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마칠게요. 시간이 너무 많이 됐네. 지난 하늘유전교회에서 봉사활동을 마치고 돌아갔잖아요. 근데 그때 가장 많이 도움을 주셨던 우리 마을분이 사리 이장님이세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우리 사리 이장님 만나서 이제 식사를 대접해 드렸어요. 근데 이장님이 이제 같이 밥을 먹으면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요즘 교인들도 그렇게 이렇게 싹 이게 다 착한 분만 있는 건 아닌 것 같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교회 다니는 분들이라 그러겠어요. 그런데 이 사리 이장님이, 그런데 말이죠. 그 사람들이 그나마 예수라도 믿었으니 저만 한 거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무릎을 탁 쳤어요. 그러네요, 이장님. 그러네요. 그러면서 제 생각이 나는 거. 내가 그나마 목사가 됐으니 이만한 거지. 목사가 안 됐으면 어땠을 뻔했어요. 목사나 됐으니 말씀 좀 보고 기도하고 설교한다고 막 기도하고 막 다급해서 그러지. 안 그랬으면 어쩔 뻔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붙들렸다는 건 그래서 은혜예요. 안 믿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이 성질로? 안 믿었으면 어쩔 뻔했냐고요. 이 본때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이장님이 그걸 보셨다는 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예수 믿느니 이만한 거구나. 그게 은혜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 계속해서 잘 믿어야 돼요. 아직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되고 좀 더 좁은 문에서 쥐어 짜져야 진짜 예수의 향기가, 참기름 향이 확 퍼지는 것처럼 예수의 향기가 확 퍼질 겁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그 좋은 문을 온전히 통과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그 참기름의 향기가 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거하는 모든 자리에 이거 무슨 냄새야? 라고 할 만큼 확 퍼지고 느껴지고 깨달아져서 그들이 주님 앞으로, 그 향기로운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그런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통해서 거짓 선지자가 어떤 사람들인지, 그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좁은 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성도의 참된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또 온전한 선지자로서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될 저희 모든 성도들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의 성품을 가지기 위하여서 좁은 문을 통과하며 그 예수의 향기로운 기름이 우리 삶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더욱더 붙들어 주시고 연단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